레위기서 전체의 관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을 열면 제사법을 쭉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위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첫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1장을 척 열면 제사와는 조금 관계없는 얘기를 하시고 그런 얘기를 계속 12장, 13장, 14, 15장까지 하시고 16장을 딱 열면 다시 제사에 대한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날 제사예요. 그게 뭐가요? 속죄일에 대한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이에 4장에 걸쳐서 오늘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 12장 한번 넘겨보세요. 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나. 아이를 낳은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런 얘기고요. 13장에 보면 무슨 피부병, 납병, 뭐죠? 그 한센스시병에 관한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그 같은 장에 보면 의복에 혹은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14장에 넘겨보면 환자가 어떻게 해야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역시 곰팡이 얘기. 15장에 보면 몸에 유출병, 이제 피가 이렇게 나는 여인들이 이렇게 피가 흐르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장에 보면 여기 속죄일이요. 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드려야 할 예배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성막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 외에 평일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5장에 걸쳐서 뭔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가 발표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규례라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이제 21세기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21세기에 살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세 가지 각도에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일단 본문 말씀 내용 보세요. 좀 아까 읽어드린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땅에 있는 네 발 가지고 있는 동물이죠. 동물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할 만한 맛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뭐죠? 여기 보면 이제 먹을 만한 짐승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는 건 뭐예요? 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염소, 양,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먹지 못하는 것들을 그 되새김질하고 발이 이렇게 족발인 거는 먹어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안 된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사반, 토끼, 7절에 보면 돼지고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가 우리 정말 희귀한 사람 하나 알거든요. 저희 그 낙스 칼리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위태위 학년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태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여인과 결혼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크게 회심을 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집안에 그 장로교회 목사와 유대인 여자와 같이 사는 거예요. 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주 카나다에 사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 제 이름은 가물가물하는데 모르겠죠. 그 선배가
자기가 이 집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건 하나도 거의 없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자기는 정말 즐기는 음식이 있는데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불편할 게 없대요. 특히 이런 거, 돼지고기. 뭐 질색을 하니까 자기는 정말 좋아하는데 또 나중에 나오지만 가재. 와, 이 사람 막 죽고 못 사는 사람인데 말이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뭐 절대로 안 되는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 침상에서 살면서 뭔가 셀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음식 문화 등등인데요. 어쨌든 9절 이하에 보면 아까 본문 읽지 않았으니 한번 볼까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여기에 우리가 즐겨하는 씨푸드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조개, 새우, 가재 뭐 등등 정말 맛있는 것들 들어가 있죠.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조류 중에서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라.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며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 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반은 알고 반은 모르겠죠? 상관없어요. 몰라도. 이런 새들을 먹지 말아라 얘기하셨고, 20절에 보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거 곤충에 대한 건데 이게 21세기 관점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유태인들한테.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지금 식품공학사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21세기 후반에 모든 인류를 먹일 고단백질 자원이 뭔지 아세요? 곤충이에요. 뭐 파리, 모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데기 이런 거. 실질적으로 이것이 21세기 후반에 전 세계를 먹일 가장 중요한 고단백질 그 식재료가 될 거기 때문에 모든 식품공학의 그 미래 산업들은 여기 막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놀란 눈으로 보세요. 정말이에요.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네? 네, 왜냐하면 소 이런 것들은 친환경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풀 뜯어 먹어가지고 점점 사막화, 온 지구를 사막화하는 주범이 소예요. 소를 계속 먹으면 정말 이 지구 온도도 막 높아지고 녹색이 없어지고 다 황색이 돼버리고 등등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세계가 함께 소를 먹을 수가 없어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식재료 가운데 이 곤충들이 이 조사를 해보니까 콜레스테롤도 없고 번식률도 엄청나게 빠르고 쉽고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엄청나게 좋은 고단백이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고기는 먹지 말고 뭐 소, 양, 돼지 이런 것들은 비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군중산업이 지금 이제 막 최고의 각광을 받는데, 이 유대인들은 고민이죠. 이거 이제 큰일 났죠. 유대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막 햄버거가 이제 다 곤충에서 나오고 구더기에서 나오고 번데기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떡하죠? 고민일 거예요. 이거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참 유대인 정말 큰일이다 이 사람네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했던 그런 거고요. 24절 말씀부터 44절까지는 특별히 이제 부정한 그 곤충이나 뭐 짐승이나 이런 것들의 사체를 우연히 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족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네, 보세요. 앞에 이 부정한 먹어야 될 거 먹지 못할 거 먹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주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먹었을 경우 어떻게 해라? 인스트럭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네가 우연히 먹으면 네가 실수로 아니면 고의로 먹었을 때는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내 앞에 이렇게 나와라. 그런 말씀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검인 거예요. 이거는요. 선악과 먹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4절 이하의 말씀은 이 말씀의 그 상황성이 우연히 먹은, 우연히 그 사체를 만진 거에 대한, 그 부지 중 실수한 거에 대한 그 규례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네가 어떤 제의적 일들을 통해서 너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성소에 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해서 29절 이하도 마찬가지인데 읽을게요.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도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등등 쭉 넘어가죠. 41절에 보면 다시 먹는 거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전체 이 레위기 11장 보면 정한 것, 부정한 짐승, 벌레, 새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누고 또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중간에는 이런 부정한 것들이 죽은 것을 만졌을 때 어떻게 네가 너를 정결하게 하는지 이런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일상생활에서 너희가 어떻게 너희 삶을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인데 오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건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건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그랬는데 왜 어떤 짐승은 먹고 어떤 짐승은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뭐죠? 이게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학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 나오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우겨가지고서 박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 별거 아니에요. 우기면 끝까지 우기면 받는데 어떻게 했다. 이거 여기는 왜냐하면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굉장히 좀 플라우저블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주로 소개된 어떤 그 동물들이나 새 이렇게 보면 주로 이거 죽은 거나 더러운 것들을 먹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독수리, 솔개, 까마귀, 말똥가리는 전 뭔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넘어가고 갈매기 이런 것들은 올빼미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주검을 피채로 피는 성경에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주검을 피채로 먹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에요. 돼지 좀 더러운 거 먹잖아요.
근데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거는요, 풀을 먹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류일 것이다. 이 죽음과 관계 있는 어떤 그런 것들과 관계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딱 보니까 금방 우리가 생각나는 아이가 하나 있죠. 뭐죠? 토끼. 토끼는 또 죽음이랑 상관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고. 또 안식일 교회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뭐예요? 건강.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 개통의 그 신학자들이나 또 이렇게 건강식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레위기 11장이 뭐라고 표현하더라? 건강 보약장인가 여기 있는 대로만 하면 무조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6, 70년대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실 때는 돼지고기는 우리 어른들이 말씀이 먹어도 본전이다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 어른이 알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돼지고기 안 먹이신 거다. 밑줄에 본전이 고기이기 때문에 근데 요새 그 이론이 바뀐 거예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좋다 이거죠. 제가 잘못한 건가요? 소고기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안 좋은 건데 돼지고기는 오히려 로우 콜레스테롤, 기름은 많지만 건강식으로 오히려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더 나을 수 있다. 이것도 바뀔 수 있지만 제가 들은 바는 잘 그렇거든요. 건강의 기준에서 이거 하신 건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안식일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조금 더 장수한다 이거죠. 에버리지를 보면 그것도 뭐 통계학적으로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최장 마을의 어떤 사람들보다는 장수 못하지만 민족별로 보면 유대인들이 꽤 다른 어떤 비교해 보면 좀 더 산대요. 건강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거 외에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친구 목사님 가운데 회심 전에 유태인과 만나서 결혼한 후에 회심하고 예수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사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식사 교제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가장 친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먹는 교제예요. 먹는 교제 자주 하면 사실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식구, 잘 아시잖아요. 식구는 뭐예요? 네. 같은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게 식구 아니에요? 입으로 같이 식사하는 게 같은 입으로 가족 공동체는 같이 밥상에서 같이 먹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항상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방 사람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교제를 세상 사람들과 항상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그 사건을 그 하나님의 심중을 이렇게 탁 드러내준 사건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죠? 어디예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어느 성경에 어떤 먹는 식사 문화 때문에 크라시가 생기는 게 어디죠? 얘기해 보세요. 총장님들 왜 대답 안 하는 거죠?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틀렸다고 시비 걸지 않다니까 한번 누가 크게. 어디?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에도 식사에 대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구약에서 보면 언제?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서.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노예 시장에 전전하다가 엄청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젊은이들이 고생했겠습니까? 빠가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마차 태워서 갔겠어요? 그 900km 되고 900km. 900km면 얼마나 오래 걸어야 되나요? 한 1000km 걸어야 된단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가. 예. 얼마나 굶겼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리고 노예시장 전전하다가 이게 뭐 뽑혀가지고 지금 이제 왕의 진미를 먹게 되는 그런 영광의 특권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인데,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식사를 보더니 어떻게 했어요? 먹지 않겠다.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죠? 왜?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지금 우리가 읽는 레위기서의 관점에서 뭔가 먹지, 유대인들이 손댈 수 없는 음식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이방 사회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이방과 함부로 교제하기, 식탁 문화 속에서 온전히 동화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일단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제가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과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살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선악과처럼 그냥 정하신 것 같아요, 저는요. 선악과,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거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걸 손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손대지 않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저는 이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돼지고기는 좋지 않고 양고기는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 되고 안 되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거니까 건강상 이유가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중은 확실해요. 이 법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법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나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하나님 예배자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 6일 동안 살 때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기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그래서 마지막 두 가지 관점에서는 저는 이 말씀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구약교의 백성으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지키는 데는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계약인 거예요. 이걸 지킴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선악과와 같은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구약 백성의 이야기고, 21세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교회로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아까 누가 얘기하신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10장의 심볼릭한 어떤 사건이 펼쳐져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레위기 11장 신명기에서 금한 그런 그 짐승들이, 새들이 그 보자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베드로야,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아니요, 아닙니다. 먹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음성이 들리죠? 내가 이것들을 거룩하게 해야 했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런 똑같은 환상이 3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어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죠? 어떤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하인이 와서 자기 주인이 경험한 이야기들 얘기해요. 기도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는 얘기를. 그 이방인 집에 가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근데 사실은 그 베드로가 본 환상이 이 구약 레위기로부터 신학교회를 해방하는 사건인가?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상징적으로는, 그러니까 임플리시트하게, 암시적으로는 임플리시트하게, 암시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교회 사람처럼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가? No. 이 결정을 신학교회가 하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 있죠? 사도행전 어디? 15장이에요. 이건 중요한 장이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첫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려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십자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고 이분들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방에 돌아다니면서 증거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선교 터전 베이스가 주로 많이 유대인 회당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유대파 크리스찬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 이방인이라서 예수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연히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뭐 이렇게 막 정경화되지도 않는 시대였는데 구약의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들도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뭐냐 하면 이 사람들 할례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왜? 할례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육체적 그 은혜 방편으로 주신 거거든요. 이 사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유대파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유대파 크리스천들이 주장한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런 제의적 율법들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했기 때문에 사실 속으로 그랬을지 모르죠. 유대인도 지킬 필요가 없지만 이방인들은 더욱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 크리스찬들을 압도할 수 있는 권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슈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기도 가운데 분별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보세요. 6절 5절부터 볼까요?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취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가 필요 없다. 구약의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어떤 외적 의식, 예의적, 예전적인 그런 것들로 먹을 거 먹지 못할 거 이런 것들로 거룩하게 했다면 신학교회가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우리의 정결함은 양이나 소 이런 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다른 그런 어떤 것이 필요 없다. 이게 신약교회가 사도들이 다 모여서 바울 사도 바나바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예전적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 다 모아서 함께 회의를 여는 회의 가운데 죄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개혁주의 교회가 교회의 어떤 외적 형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리교회와 천주교 등등은 사제가 주도적으로 그 시대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최고의 권위라면 우리 장로교회는 이런 공의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총회라는 총회장이 아니라 총회라는 공의회가 그리고 대회라는 공의회가 노회라는 공의회가 그 다음에 당회라는 공의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관은 뭐예요? 당회예요.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이 지역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기관은 뭐예요? 노회장이 아니라 노회예요. 공의회. 이 모양.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구약과 신약 교회의 어떤 관계를 십자가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이런 이 제의적 율법 이런 것들로부터는 사실은 이제 해방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거죠.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셨을 때 구약 백성들로 하여금 구별되게 사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 분명히
바울 선생님 통해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레위기가 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달라야 되는지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레위기서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적용되기 때문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제자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만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어떤 거룩한 삶의 표준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42절 그냥 한 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방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같이 살지만 그 5일 동안 스트라이킹한 디퍼런스가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주의 제자들이 갖춰야 될 거룩함이거든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는 내 제자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리더십의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리더죠? 파워를 행사하시는 사람들이 리더잖아요. 그거 크리스천 리더십 아니다. 예수님께서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네요. 그건 세상 사람들. 제자들은 세상에 살 때 힘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학식이 있기 때문에 군림하는 그 리더십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리더십을 너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너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거기에 키워드가 뭐죠? 섬김과 종과 사랑이에요. 비움, 십자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아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도님들과 형제님들과 자매님과 관계할 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나타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섬김이에요. 예수님 같은 겸손 온유예요. 그 다름을 주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내 제자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 유익하게 하는 사람 섬기지만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니까 내 원칙대로 살아라. 오른쪽 뺨 갈기면 왼쪽 내어주고, 어디 가자 하면 심리 가고,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일지라도 축복하고 사랑해라. 왜? 내 제자니까 나처럼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거룩인 거예요. 우리 신약교회는. 먹는 건 다 잡수셔도 돼요. 까마귀도 잡수셔도 되고 돼지고기도 잡수셔도 되고 다 잡수셔도 되는데, 예수님의 거룩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뭐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보여주신 참 진리로 내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우리 일상에도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잠깐 좀 생각해 볼까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을 우리 삶 속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같이 걸어가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살 게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계시면 안 되는 현장이 있어요?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부정한 것들인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원하는 거예요. 분리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이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께서 주신 말씀, 동행하시는 은총, 이거에 도전되는 모든 것들은 버려야 될 것들, 부정한 것들이에요. 우리한테는.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좀 내려놓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좀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